성령의 열매 8번째,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8번째 열매인 온유라는 열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고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합니다. 눈 감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벌써 성령의 열매 8번째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끝인데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끝나기 전까지 꼭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8번째 열매입니다. 온유라는 열매인데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문어로는 따뜻할 온자 그리고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온유라는 열매가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젠틀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젠틀맨 참 신사적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열매에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그 어원의 배경이 이런 내용인데요. 그 야생에서 달리는 야생마가 있죠. 근데 그 야생마를 길들여 가지고 이제 타잖아요. 그래서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그 길들인 말을 갖다가 프라우테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져서 이게 순한 말이 된 것, 이것을 프라우테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어떤 환자가 있는데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막 얼굴도 몸도 막 뻘개졌는데 그 열을 진정을 시켜가지고 이제 열이 내려서 정상 온도가 된 것, 이것을 플라우테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온유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말 그대로 길들여져서 온전해진 상태, 정상이 된 상태, 이런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본능이 막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진 상태,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잘 조절이 되고 또 훈련이 된 그 모습, 이것을 온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요, 우리 동양 철학에 보면 중용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중용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적절하고 적당하고 또 균형이 잡히고 조화된 것을 중용이라고 하는데, 마치 온유라는 단어가 이제 그러한 단어인 것이죠.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에 막 속도를 내는 악셀레터가 있죠. 또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셀레터와 브레이크가 잘 이렇게 조화가 돼야 차가 이제 안전하게 가잖아요. 그게 바로 온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의 열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이라는 열매도 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을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랑의 그 모습, 사랑의 정도가 바로 온유의 모습하고 같다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대충 이 정도 되면 이제 온유가 어떤 열매인지를 우리가 이제 대충 짐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온유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모세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습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모세를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그는 거칠고 분을 잘 내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자기의 동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리고는 안매장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그런 모세를 보고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왜 성경에서는 모세를 하나님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했는가? 그가 40년 애굽에 있을 동안은 온유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제 광야에서 또 다시 40년을 그가 이제 지내게 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는 광야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된 증거가 뭐냐면 그가 이제 다시금 80이 되었을 때 애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많은 사람들 한마디씩만 하면 몇 마디예요? 200만 마디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모세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 몸에 종의 근성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봤어요. 막 홍해가 갈라집니다. 뭐 10가지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막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이런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물이 멀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갑니다. 언제까지요? 무려 40년 동안.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가 그 40년 광야를 늘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그가 무사히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연단되고 훈련받아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힘들기도 하고 참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세가 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했는데 여러분 모세보다 더 모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온유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이랬어요. 예수님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이러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는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온전히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화를 내셨다, 욕을 하셨다,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분을 내거나 폭력적인 말을 하거나 결코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온유의 승리이고 온유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닮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한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정말 옛날에는 힘이 센 사람, 장사라고 했죠. 옛날에는 힘이 센 사람이 부자고 또 장군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물리적인 힘보다는 뭐 돈의 힘, 어떤 권력의 힘,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죠. 똑같습니다. 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배가 됩니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옛날 책이지만 고전이니까 아주 유명한 책이죠. 거기에 보면 지도자는 사랑과 덕을 겸비한 자가 아니라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군주는 군중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존경과 두려움이 대상이 돼야지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고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던, 힘으로 권력으로 지배하던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리더십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그 옛날 그 군주론에서 이야기했던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높아지는 자는 도리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이 온유함이 강한 것을 이기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섬김과 사랑과 겸손, 이 온유가 지배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렸죠. 로마라고 하면 힘이죠. 군사력, 로마의 군대 어마어마했죠. 중무장한 로마 군병, 그 모습만 봐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힘으로 세상을 로마가 다스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물리적인 메시아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으로, 온유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온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온유를 잘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온유가 세상을 이깁니다. 강한 것이 이길 것 같고 힘이 이길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태계 원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뭐 양육강식 또는 적자생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은요, 강한 동물들, 힘센 동물들은 어때요? 그 수가 적어요. 그럼 호랑이, 사자 어떻습니까? 지금 전부 동물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나 양처럼 온유한 동물들은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큰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래 어떻습니까? 고래 얼마나 크고 힘이 세요? 상어. 근데 지금은 점점 멸종이 되어가고 있죠. 도리어 작은 물고기들은 물속에 아주 그냥 뭐 엄청나죠. 도리어 이 부드러움, 온유라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보리새우라는 그 새우가 있는데요, 이 보리새우는 자라면서 계속 껍질을 벗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작을 때는 껍질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가 쉬운데 점점 커지면서 이 껍질이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아주 커지면 껍질이 더 단단해져서
자신의 껍질을 벗지 못해 갖고 죽는다고 해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껍질이 점점 두꺼워지고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고목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부드러운 연한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열매, 바로 이 온유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온유가 세상을 이기고 온유가 세상에서 승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 책에 보면 한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민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그 한시에 나오는 내용들의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조금씩 담은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노자가 나옵니다. 유명한 중국의 그런 철학자죠. 근데 그 노자의 스승이 있어요. 그 스승이 상용이라는 스승인데 그 상용이라는 스승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노자가 스승에게 스승님 마지막에 저에게 좀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내 입을 봐라 그래. 그 이제 이 상용 스승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입을 딱 벌리는데 이 이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됐다. 이제 나는 더 가르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스승이 죽었는데 그 노자가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그 나이가 들어서 그 이빨이 다 빠졌는데 그 강한 이빨은 다 빠져서 없어지지만 혀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이 마지막에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이빨처럼 딱딱하고 강한 것은 결국 다 없어지지만 혀처럼 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오래 남는구나 하는 지혜를 얻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온유라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힘이 강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요즘에는 자신이 돈의 어떤 그런 힘, 또 권력의 힘, 이런 거를 막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나 결국은 뭐가 승리한다고요? 온유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온유한 사람, 온유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첫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요, 그 언어가 온유한 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드리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온순한 혀, 이게 바로 온유한 말을 말하겠죠. 온유한 말은 어떻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온유한 말이 살리는 거예요. 근데 패역한 말은 어떻다고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상한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입니다. 상하면 다 썩어서 버리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온유의 열매, 특히 온유한 말이 이러한 놀라운 생명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늘 주님은 온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에게 임할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임한 것이 어디였냐면 그들의 혀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언어가 변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온유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특별히 이 온유한 말이 생명나무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 여러분 생명나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면, 마치 죽을 것 같고 정말 낭망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생명의 말을 해서 다시금 소생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요, 그 행동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까 온유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적으로 온유라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온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온유라 하면 부드러움, 또 온화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우리가 성격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때로는 순진한 사람을 참 온유하다, 착한 사람을 온유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온유는 어떨까요? 영적인 온유는 뭐 착하다, 선하다, 뭐 차분하다, 뭐 참 저 사람 참 부드럽다, 이런 육적인 온유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영적인 온유 뭔가? 영적인 온유라는 것은 지혜가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여기 지금 로마서 15장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이,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모나지 않도록 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따르고 싶고 또 본받고 싶고.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될까요? 야당이 돼야 될까요? 여당이 돼야 될까요? 아무가 돼야 누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 믿는 분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덕이 있는 분이 대통령이 돼야죠. 싸우고 죽이고 해코지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이 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덕이 있어서 모든 국민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늘 선을 이루고,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온유한 사람, 온유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솜털과 같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솜털이 이제 푹신푹신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을 어때요? 돌이 던지면 그 돌을 그냥 품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바위 덩어리에다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돌이 팍 맞으면서 튀기면서 막 팍 소리를 내면서 뭐 불꽃을 튀든지 아마 깨지든지 하겠죠. 바위가 깨지든지 던진 돌이 깨지든지. 근데 온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온유는 솜털과 같다는 거예요. 그 저쪽에서 돌을 던져도 어때요? 그 돌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품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라는 열매, 온유의 성품이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꼭 맺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온유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온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상산순에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땅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에는 땅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좀 어려움도 많던데, 그래도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은 단순한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혹이나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수백 평, 수십만 평의 땅을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면 그거는 그냥 이 땅에서 잠시 내가 밟고 다니다가 끝나는 땅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온유한 자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마치는 그때 아무아무의 삶 속에는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또 이렇게 좀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6.25 때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저기 전라남도 신안 그 섬에, 그 섬을 다 다니면서 무려 100개나 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신안이라는 지역은 지금도요 90%가 다 예수님을 믿는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30여 분이 그 지역에서 다 나오셨거든요. 그 문준경 전도사님, 그때 당시엔 그 전도부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1년에 이 고무신이 10개 이상 달아 없어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탐욕의 열매, 욕심의 열매,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들을 우리의 자녀손들이 자자손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석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